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3절로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무엘상 30장 1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혀 다른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일입니다. 다윗 일행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 성읍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부하들이 전쟁을 하려고 북쪽 지방으로 떠나간 사이 오랜 숙적이었던 아말렉 사람들이 아이들과 여인들만 남아있는 시글락에 쳐들어왔습니다. 와서는 성을 불사르고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가축과 재산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다윗 일행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연기와 파편뿐이었습니다. 비탄에 쌓인 600명은 모든 분노를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의 아이들과 부인이 포로로 잡혀가고 삶의 터전이 쑥대밭이 된 것이 다윗 때문이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여버리자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시글락에 닥친 재앙은 사람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돌을 든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 믿고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인품과 지도력에 반해 그를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품을 배우려 했고 그의 신앙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상우랑의 맹추격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단 한 번의 배신도 없이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우정과 사랑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우정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 또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600명의 손에 든 돌멩이는 다윗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의 분노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최선을 선택했습니다. 이 비난과 분노의 소용돌이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6절이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큰 재앙을 만난 다윗, 큰 비난과 분노를 만난 다윗, 그는 이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렸습니다. 다윗은 그의 영적 지도자인 아비아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힘을 입는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고난의 깊은 수렁은 그를 은혜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은총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재앙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은총을 만난 사람과 은총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느냐 못 듣게 되느냐입니다. 600명도 분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죽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싸움과 분열과 죽임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듣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데 그 계획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생명이라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다윗은 그의 병사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뒤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분노에 찬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을 달랬는지, 평소에 카리스마로 제압했는지, 주의 성령께서 600명의 마음을 확 바꾸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 이 부분은 천국 가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은총을 만난 사람은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음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600명의 군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블레셋군과 연합하여 원정 전쟁을 치르고 온 데다 폐허가 된 시글락의 모습에 몸과 마음은 만증창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24km를 가서 도착한 곳은 부솔 시내였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에 도착하자 정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이 더 이상은 갈 수 없을 만큼 탈진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수없이 다윗은 이 200명을 그곳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다시 추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든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으로 아말렉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병이 들자 아말렉은 그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사막에 버려진 그는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한 채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은 먹을 것을 주라 일렀습니다. 3일을 꼬박 굶은 그는 정신없이 먹었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을 관대히 대접해준 다윗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자신이 다윗에게는 적군이었기에 죽일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다윗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은총에 보답할 일을 곧 생각해냈습니다. 그가 속해 있던 아말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보다 아말렉의 위치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은총은 은총을 낳고 은총은 은총으로 돌아옵니다. 이 애굽 사람에게 무엇을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입은 그는 다윗이 그렇게도 알고 싶어하던 아말렉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므로 은총을 은총으로 갚았습니다. 이 애굽 사람이 제공한 정보를 따라 가봤더니 정말 그곳에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과 그의 병사들을 완전히 따돌렸다고 판단하고는 만취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공격하기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끌려갔던 가족들을 다 구하고 빼앗긴 재산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인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한 많은 양떼와 소떼들도 덤으로 얻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탄에 젖었던 그들은 기쁨에 겨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영웅이자 지도자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가 다시 다윗을 높이며 우러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의 공로로 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슬라 다비드, 제슬라 다비드, 다윗의 전리품이다. 영웅이 되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영웅이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도 안 됩니다. 명예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명예를 잃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 이하를 인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이처럼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삶은 은총임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은총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승리의 대가로 전리품을 얻은 400명은 금이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전의 동지에는 부솔 시내에 다다랐을 때 달라졌습니다. 400명을 맞으러 나온 환영식장에서 전투에 함께 하진 200명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악한 자와 불량배 200명은 공로가 없으니 이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No pain, no gain,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자본주의 경제가 말하는 성과급제가 부솔 시내 현장에서 시작된 듯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첫째, 우리가 전쟁에 이긴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가족과 재산을 되찾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라면
너희 말처럼 누가 더 받고 덜 받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가 있을 수 없고 누가 더 받고 덜 받고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 이들도 일을 했다. 즉 남아서 우리의 물건을 지켰다. 그러니 이들도 분깃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포기한 자들입니다. 낙오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곳에 남아서 우리의 소유물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여기에 남아서 그냥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물건을 지켜주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공격을 했다면 이들은 수비를 한 것이다. 운동 경기에서 골을 넣은 것은 공격수가 잘한 것이지만 수비수도 잘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똑같이 수고했다. 그러니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라.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나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이나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학에 익숙한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결정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다윗의 결정이 옳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런 원칙이 전례가 되어 구후로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다윗의 결정에 따라 누구나 똑같이 재산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총, 은혜입니다. 부솔시내에 넘친 것은 은총의 강물이었습니다. 부솔시내는 간헐천이라 우기가 아니면 마른 시내입니다. 당시 상황은 건기라 부솔시내는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이 메마른 곳에 은혜의 비가 내리고 이곳이 은혜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정의, 사랑이, 배려가 메마른 사람들이 있는 곳은 부솔시내와 같은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필요한 것은 은총입니다. 다윗으로 인해 흐르던 은총의 강물이 필요합니다. 화해의 강물이 필요합니다. 용서의 강물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용납하는 강물이 필요합니다. 감사와 축복의 강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윗처럼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부솔시내에 은총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때 메마른 이 세상이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화해와 용서와 이해와 용납과 감사와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은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은총의 부솔시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솔시내를 건넌 400명의 자부심이 아닌 200명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참으로 삶에 지친 이들에게 부솔시내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